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피부병에 대한 부분이 일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부병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의복이나 또 다른 사물에 생긴 곰팡이에 대해서 분리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에서는 대머리와 악성 피부병을 구분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머리는 뭐죠? 머리털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자,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람은 대머리지만 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머리가 빠지면 그 사람은 이마 대머리라고 칭하여 정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43절 보세요.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해서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스스로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며 윗입술을 다 가리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진영 안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전염이 강한 그런 악성 피부질환이 나병에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행해야 됐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며 윗뉴스를 가리면서 부정하다고 크게 외치면서 밖으로 나가는 표현은 자기 마음의 슬픔과 애통의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더 이상 이 질병이 걸린 이상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인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몸이 이렇게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접촉하지 마십시오. 하는 일단의 경고의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부정한 날 동안에 계속해서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됐고요. 만약에 그가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면 진영 안에서 다시 들어와서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4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의복이 생긴 곰팡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죽 옷이나 또 배로 짠 옷이나 털로 짠 옷이나 또 천 제품의 경우에 이런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게 되면 그것은 나병의 색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색점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이를 동안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 색점을 보았을 때에 그 색점이 다 색 전체가 다 의복에 퍼져 있으면 그것은 악성 나병, 즉 의복에 펴진 악성 나병이기 때문에 곰팡이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옷은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 옷 때문에 생긴 그런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옷을 다 불살라야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3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복에 생긴 그런 악성 곰팡이를 다시 검사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의복이나 어떤 가죽으로 만든 모든 제품에 그런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을 명령하여서 잘 살펴보고 만약에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불살라라 했습니다. 왜? 그 색점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관찰했을 때 빨았기 때문에 그 색점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래 동안 다시 관찰했을 때 그 색점이 다시 있으면 그 색점이 퍼지지 않고 계속 그곳에 옅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옅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그 옷을 그 의복을 사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나병 그 곰팡이 균에 노출이 된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옷을 보았을 때 그 색점을 다 찢어버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라내버리라는 얘기죠. 색점이 여전히 계속해서 보이게 되면 그것은 재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색점이 벗겨지면은 빨게 되지만 재발한 것은 다 불살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59절 마지막 절에는 이제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가 바로 이 진단 규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까지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 정말 중요하죠. 어떤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또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그 사람의 삶이 다른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없애고 깨끗한 상태에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작은 불씨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나병이 발병하여서 그 나병 환자를 부정하게 취급을 하였고 또 그 부정한 나병 환자는 진영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정말 자기 스스로가 부정한 몸임을 외치면서 진영 밖으로 나가 홀로 외롭게 그 병마와 싸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구별된 믿음의 백성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부정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애통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고 또 타인이 자신을 접촉하여서 공동체가 위협받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고 경계하는 표시이기도 했지요. 이로 인해서 그 사람은 이제 병으로부터
또 분리된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환경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결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의복이나 집안에 생긴 물건에 곰팡이가 생길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번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악성 곰팡이를 판정을 했죠. 그때 악성 곰팡이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모두 다 옷이건 또 다른 물건이건 다 아까워하지 말고 불살라야 없애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 자체가 악성 그런 곰팡이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 모두가 손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든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주고 있고 또 그 인생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때로는 악한 영향력으로 또 그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날마다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늘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죄 가운데 끊어져 있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존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죄 하나까지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넘기게 되면은 그것이 일파만파 퍼져서 결국에는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좀먹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시 되돌아보시며 작은 죄까지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복 내려 주시어서 이 새벽 미명에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정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나병 환자가 진영 밖으로 나가면서 부정한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며 크게 외쳤듯이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따라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도 우리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보다 정결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